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봅시다. 사진은 요즘에 파는 소위 생존 가방이라는 겁니다. 이 생존 가방은요, 재난 시에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품을 넣어두는 가방입니다. 재난이 딱 닥치면요, 다른 거 볼 것 없이 이거 하나만 딱 챙겨서 빨리 도망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수만 원에서 100만 원대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존 가방에 있는 물품들을 자세하게 보면 재난 시 꼭 필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어? 가슴 아파. 이게 안 따라주면요, 설교자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다시 이 생존 가방을 보면 이 생존 가방에 생존에 꼭 필요한 물품이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물과 식량입니다.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과 식량이 빠져 있냐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당황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식량과 물이 빠진 생존 가방은요, 총알 없는 총과 같습니다. 여러분, 총알 없는 총은요, 별 의미가 없지요. 쓸모가 그다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추정하건대 식량과 물은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아놓으면요, 결국 이게 1년 안에 팔릴 수도 있고 2년 안에 팔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못 쓰거든요. 그러니 식량과 물을 빼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각자 알아서 식량과 물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럴 바에야 굳이 비싼 돈 들여 생존 가방을 살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우리 집에 있는 헌가방에다가 필요한 것들 하나 둘 넣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만 원에서 비싼 100만 원대의 생존 가방을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실한 생존 가방 이야기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신앙인에게도 이런 부실한 생존 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없이 부수적인 것만 가득 들어있는 부실한 생존 가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모든 이들은 다 생존 가방 하나씩을 가지고 삽니다. 없다면 그는 이미 광야길의 낙오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생존 가방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다 생존 가방 하나씩은 챙기고 있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존 가방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생존 가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생존 가방이 허다합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다 생존 가방을 샀으니 안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구매자처럼 진짜 필요한 것이 다 갖춰져 있나 확인해 보질 않아요. 내가 비싼 돈을 들여 산 생존 가방이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싼 돈을 들여 샀으니 다 갖춰진 줄 알고 안심하며 삽니다. 그리고 능력만 있으면 더 비싸고 좋은 생존 가방을 사기를 바라죠. 이번에는 10,000원대 샀으니까 다음엔 100만 원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광야길은 언제나 시험과 문제, 원망과 불평이 넘쳐납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생존 가방을 열어 정작 필요한 걸 찾으면 없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존 가방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러면 그때라도 내가 뭐가 꼭 필요한지를 알아 바로 그것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10,000원짜리 샀어 그래. 100만 원짜리 샀으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요 100만 원짜리 사야지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100만 원짜리도 부시하기 그지없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나는 항상 시험과 근심이 끊이지 않아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데 옆에 누구는 그리 어렵지 않게 광야길을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광야길을 하는데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까? 옆에 누구는? 그렇다면 그의 생존 가방에 들어있는 것과 내 생존 가방에 들어있는 것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식량과 물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것이 그에게는 있고요, 나에게는 없다는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길 기도하세요.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엘렌 버넷이 말하는 대로 빌어먹을 일의 연속이랄지라도, 그렇죠?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렌 버넷이 빌어먹을 일의 연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광야길이 할지라도 우리도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빌어먹을 일의 연속인 이 광야길을 기쁨과 웃음을 끊이지 않게 하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물어봅시다. 당신의 생존 가방은 괜찮습니까? 시작. 당신의 생존 가방은 괜찮습니까?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대략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생존 가방에서 광야길에 필요한 필수품이 없다는 사실 여실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다는 것은요, 그들의 생존 가방에서 생존에 필요한, 광야길에 필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먼저 그들은 먹는 문제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식수 문제와 더불어 고기가 먹고 싶다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며 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존 가방에 고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었던 거지요.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이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었던 만나를 더 이상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되지요.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주장하죠. 6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만나 하나를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오히려 더 많이 값없이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나는 은혜가 아니죠. 6대1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 착각이지요. 애굽에서 값없이 이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되어 비싼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이것들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인간들은요, 원망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합니다. 그것도 원망하고 싶으면요, 기억까지 조작하면서 원망합니다. 이러니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던 만나가 본문 11장에 보면요, 기름 섞인 과자로 취급되지요. 여러분, 기름 섞인 과자는요, 느끼해서 오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오래 먹을 것이 못돼. 느끼해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모세는 백성들이 이전에 원망과 불평에 이어 이제는 고기 문제로 울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 이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자신이 왜 이 백성을 어미 노릇해야 되냐고, 내가 이 백성을 낳냐고 하나님께 따져듭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 차라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존 가방에서 이 모세의 연약함을 해결할 그 무언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연약함을 해결할 게 없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중간 리더들인 장로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온 이스라엘이 고기 문제로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면서 원망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대신해 백성들을 중재해야 될, 그들을 타일러야 될 중간 리더인 장로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가서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달래든지 하면서 모세와의 사이에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시내산 계약 때 장로 70인을 특별히 선발하셨어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식사를 하는 놀라운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70인의 장로가 식사를 합니다.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요? 나 장로니까 뻑이라고 그런 영광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섬기라고 그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이 무책임하게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장로들의 무책임함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70명의 장로 중 2명이 장막 앞으로 나오란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진영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지요. 무책임에 더하여 불순종의 모습까지 보이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존 가망에서 이 장로들의 무책임함과 불순종을 해결할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존 가방은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자신들의 생존 가방에 빠진 그 무언가 필수인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 우리들의 광야 생존 가방에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민수기 11장 24절 25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70 장로들을 뽑아 장막 앞에 서라고 명하신 후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시고 장로들에게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세와 같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황홀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거예요. 저도 수련회나 금요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면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요. 아마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이나 아니면 금요철에 참석하시면 알 겁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요 저와 저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이 막 안에서 터져나오지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 전통을 지지해 주는 성경의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특히 장로들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가방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투루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광야 생활에 필요한 생존 물품들을 생존 가방에 가득 채워놓고 광야길에 들어선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금속과 같은 그런 재물들과 중단 가축들을 데리고 광야길에 들어섰어요. 이들이 애굽에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인 애굽 사람의 귀금속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놀란 애굽 주인들이요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막 귀금속을 다 줬거든요. 엄청난 귀금속을 챙겨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센 지방에서 치던 애굽 주인의 가축들, 그 가축들도요 그냥 자신이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 중단 가축들이,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같이 따라온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진짜 먹을 고기가 없어서 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요? 어마어마한 가축들 있잖아요. 그거 잡아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왜 울었습니까? 자기의 가축들을 잡아 먹기는 싫고 그냥 누가 공짜로 주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누가 공짜로 고기를 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거지 근성이.
진짜 먹고 싶으면 자기 가축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였거든요. 두 번째로 모세도 허투루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애굽 왕자로서 40년 동안 애굽 왕자 교육을 철저히 받았지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은 그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세를요 썩게 만드십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모든 그의 잘남을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지도자로서 완벽한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에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지요. 대신 광야로 보내기 전에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 광야 가기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회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도망친 애굽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모세를 도울 동역자로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셨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모세를 도울 젊은 지도자 그룹을요 세우셨습니다. 또 70명의 장로들도 세우셨어요. 중재자들로. 이미 말한 대로 70명의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의 발전상 밑에서 식사라는 영광스러운 경험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성의 물과 만나와 같은 기적으로 하나님 능력의 체험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요? 광야길 생존감을 꼼꼼히 챙겨주신 겁니다. 그만큼 광야길이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해 보이는 준비에도 한 가지 결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고기를 주시기 전에, 모세를 도울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 고기보다, 동역자보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생존 가방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요? 이것이 없으면요 다른 것들이 다 있어도 광야의 문제를 인내할 수는 있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도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버틸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배운 엄청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3년 반은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갈릴리로부터 함께한 동거동락한 공동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부활하신 주를 만나 40일 동안 부활의 주와 함께하면서 하늘나라식을 배웠어요. 예.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까지 봤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락방을 나가지 못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지요.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 기적 체험, 부활의 주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했어요. 예.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게 되지.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대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명절을 맞아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데는 디아스포라가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때예요. 나가면 들킵니다. 무조건 들킵니다. 목숨이 위험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탄생하는 순간이지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그때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성령 충만이 빠져 있다면 그 공동체는 광야 생활을 인내하고 버틸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기쁨과 웃음이 있는 광야 생활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생존 가방에 성령 충만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광야 생존 가방에 성령 충만함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먼저는요, 어려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본문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아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 앞에 둘러 세우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장로들의 연약함 둘째치고라도 모세까지도 백성들에게 마음껏 고기를 먹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안 믿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요. 보세요. 자신도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상태가 좋은 백성에게 전해도 쉽지 않을 텐데 이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최악이죠, 상태가 백성이. 이러니 이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못 믿는 거 전해봐야 저 사람들도 안 믿을 거, 이거 전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모세는요, 전합니다. 모읍니다. 또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있었으면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 증거가 뭡니까? 엘다과 메다시라는 장로 두 사람이 해막 앞으로 모이라는 모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진영에 있어요. 장로들 사이에서도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지요. 모세의 리더십이 경각에 섰다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모를 리 없죠. 아, 장로들도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나한테 지금 반기를 들고 있구나. 이런 인지가 있는 가운데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것, 자기도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저러면서 불러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합니다. 어려운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광야 생존 가방에 성령 충만함을 챙겨 넣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만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열애로 취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 안 하는 사람은요, 열애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종할 만한 것을 순종할 때는요,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약 5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요? 승천하신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들은 이들이냐? 500명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50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 둘씩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못 견딘 겁니다. 힘들잖아요. 숨어있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500명이 그 더운데 그 다락방에 4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는 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500명 있다가 점차 떨어져 나가더니 결국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 남은 120명에게 성령 충만이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광야의 생존 가방에 성령 충만을 챙겨 넣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그 전에 해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순종의 근력을 키워놓는 겁니다. 이 순종의 근력이란 말은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력이 새 힘을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근력은 그냥 생기지 않죠. 평소에 불지연히 근력 운동을 해야 근력이 생기고요, 근력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력이 있어야 필요한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력 없으면 못 들거든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종은요, 평소에 만들어 놓은 순종의 근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순종의 근력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순종의 근력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지요.
이런 일이 태반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근력이 필요 없는 가벼운 순종을 해요. 하지만 근력이 필요한 순종이 근력이 필요한 무거운 순종이 딱 오면요, 그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순종의 근력이 필요한 무거운 순종을 하려면요, 어려운 순종을 하려면요, 순종의 근력을 키워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한 개만 더 순종. 여러분, 근력을 어떻게 키웁니까? 스쿼트를 예를 들면요, 내 능력은 100개밖에 못합니다. 그럼 100개 딱 합니다. 그럼 다리가 후두둑 걸리죠. 도저히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만 더 치하고 딱 하는 순간 근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다음엔요, 102개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겁니다. 한 개만 더 순종, 한 개만 더 순종. 이러면 순종의 근력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개만 더 순종을 통해 순종의 근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어려운 순종, 무거운 순종이 내 앞에 올 때 내가 키워놓은 순종의 근력이 있으니까 이걸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광야 생존 가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어려운 순종을 합시다. 시작. 어려운 순종을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지체의 실수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엘다과 메다시라는 두 장로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회박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명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본 소년 하나가 얼른 모세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요.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모세의 몸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사람들 그냥 두지 마십시오. 모세의 말에 반기를 들고 진영에 남아있던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모세처럼 선지자 못하는 거 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본문 2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기하는 마음으로 소인배가 되었던 여호수아를 부끄럽게 하는 대인배 모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반항하던 두 명의 장로까지 성령 충만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중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명의 장로도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모세의 중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반항을 품은 모세의 중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주목합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신학자 에일리 레더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정결하고 두 번째는 화목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결과 화목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그가 품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과 화목해 하려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품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이건 역으로 화목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자시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리, 도마, 바돌메, 마테아,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4절에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예수의 제자라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기 참으로 부끄러운 그만큼 큰 잘못과 실수를 한 제자들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제살길을 찾아 떠났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이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용서해줬다는, 용납해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자 제자들이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별관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는 도저히 화목과 없는 사이가 남성과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차별의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화목을 이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화목히 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서로의 실수와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사한 화목히 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들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모든 실수와 잘못과 차별을 용납하고 감사하는 화목히 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실수와 잘못과 차별을 용납하고 감사하고 화목하게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화목의 중심에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화목하게 되고요, 화목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른 이의 실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라 성령 하나님이 위축되고 계시고 심지어 성령 임재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느라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들은 왜 요새 자꾸 내게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야 할 이들이 넘쳐나는지 늘어만 하는지 막 짜증이 납니다. 요즘에 왜 자꾸 내 주변에 내가 관계를 끊어야 될 이들, 정리해야 될 이들만 생겨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이 납니다. 또 왜 요즘에 이렇게 내 주변에 믿고 싫은 사람 투성이지? 세상이 악해졌나? 종말인가? 점점 믿고 싫은 사람만 넘쳐납니다. 여러분, 실상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의 실수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나 내 안에 성령을 위축시킨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싫은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정리할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 원합니까? 내 안에 모든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모든 불편한 관계들과 화목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왔던 민용기 목사 기억나십니까? 제 동기 목사. 이 친구가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한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 건강체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안 맞았어요. 나는 다 걸려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50 넘은 평생, 50 중반까지. 그래서 백신 안 맞았어요. 그러다 코로나 딱 걸렸어요. 그리고 중증 환자가 됐어요. 중환자실로 가버렸어요. 3일 만에 8kg가 빠지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몸은 못 움직이는데 의식만 살아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자기 앞에서 그러더래요. 이제 2호흡 남았습니다. 죽음까지. 사모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들 둘을 불렀어요.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하라.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까지 시킬 정도까지 아주 정말 최기까지 간 겁니다. 이때 이 민용기 목사가 임사체험을 합니다. 임사체험. 그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있는데 그 찬란한 빛을 향해 자기 영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있죠.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오면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납니다. 아,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생각이 딱 들었대요. 이게 바로 그 순간이구나. 근데 그때 두려운 마음이 딱 들더래요. 두 가지가. 첫째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 사모 길거리에 나왔는데 노숙자 되는데 사모님 걱정? 목사들 죽으면 사모님 개털이잖아요. 예? 그 생각 먼저 딱 들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두 번째 걱정이 제일 많았대요. 두려웠대요. 뭐냐면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관계가 된 사람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묻었던 사람들, 그 생각이 나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와,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 관계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지?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요, 갑자기 살리셨어요. 의사가 이게 웬일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회복이 되냐고 할 정도로, 그리고 후유증이 하나도 없게, 일도 후유증 없게 갑자기 살리셨어요. 자, 이 놀라운 체험을 한 뒤에 우리 민영기 목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시작. 사이좋게 지냅시다. 예. 이 민 목사의 메시지가 달렸어요. 메시지 중심은 언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제발 매칭 관계 갖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가 실수와 잘못 그까짓 거 툭 털어버리고 용납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런 성도와 공동체에게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감싸 줍시다. 시작.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감싸 줍시다. 옆분 얼굴 보면서 사이좋게 지내세요. 시작. 사이좋게 지내세요. 싸웠던 분들 서로 한번 악수하시고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예.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은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 예.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요, 은혜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회막에 안 나온 이들을 시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예? 소인배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드러내지요. 자기가 가득합니다. 자기가 가득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도 온전하지 않죠. 일단 그들은 중간 리더의 역할을 회피했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죠. 더불어 자신들끼리도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둘이 이탈했는데 다른 68명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 공동체를 보죠. 장로 공동체. 여전히 무책임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최측근 동역자 미리암과 아론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진 12장에서 모세가 국수여인을 취합니다. 그러자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선두에 미리암과 아론이 보입니다. 이건 사실 모세의 윤리적인 문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당시에는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냐면요,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왜 권위에 도전했는지 아세요? 야, 너만 선지자 노릇한 것 아니잖아. 이제는 장로들 다 선지자 노릇 했잖아. 근데 왜 너만 리더가 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추정컨대. 그렇죠? 그 전에는요, 모세만 하나님 만나서 얘기하고 모세만 예언했는데 이제는 다 예언했지. 장로들 70인이. 왜 너만 잘난 척해?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정하시고요, 그 채 선두에 섰던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시죠. 온전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모세마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모세는 모든 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들을 낳은 어미처럼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발톱을 세우지요. 그런데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셨지 모세가 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른 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예,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낸 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지요. 만나 내린 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건 모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셨지요. 언제 모세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어민 노릇했다고 하나님께 발톱을 세웁니다. 또 모세는 죽여달라고까지 하지요. 이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나 밥 안 먹어! 라고 떼쓴 것과 똑같지요. 지만 손해지. 밥 안 먹으면. 그치요? 예. 저런 말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 주겠다 하시자 모세는 불신합니다. 강한 의심의 말을 표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내가 이게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야, 여호와의 손이 짧냐?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의 의심에 정말 답답해하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모세마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본문에서 누구 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까? 아무도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까지 나눕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도저히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은혜입니다.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전 여기에서 모세와 68명의 장로들을 다시 봤어요. 묻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성령이 임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을까요? 양심이 있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 못하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야,
장막 앞에 회막 앞에 나오면 성령 충만을 줄게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2명만 안 믿고 안 나온 거고요, 68명은 믿고 나왔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모세가 전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장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68명이 뻔뻔하게 양심도 없게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은 어찌 보면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유산 상속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존할 때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달라고 하죠. 뭡니까? 당신 빨리 죽으세요 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구해갖고요, 강제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먼 타국에 가서 잘 살면 모를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수년 안에 그 많은 엄청난 상속받은 분을 다 탕진합니다. 거지꼴이 되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찌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을 갖겠습니까? 못 가져요, 보통 같으면요. 그런데 탕자는 집에 돌아갈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들어와서 하인 되겠다고 하면 어느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마음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아픕니다. 아버지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으로 생각 1도 안 하는 철없는 자식의 말일 뿐입니다. 양심적인 게 아니라 되게 뻔뻔하고 철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뻔뻔함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합니다. 보세요.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키스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줄 때 그 은혜를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고스란히 다 받아요. 목을 안고 입 맞출 때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차면서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다 받아요. 그런 말 했으면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래도 계속 주니까 그냥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 누립니다.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섭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바로 모세와 68명의 장로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까? 은혜를 알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아쉽게도 은혜를 알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아요. 이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따집니다. 어떻게 따집니까? 나의 삶으로 타인의 평가를. 타인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지 말지를 자격 조건을 따집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를 버리지 않는 한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은혜 받을 성령 충만의 은혜 받을 자인지를 따지는 한, 판단하는 한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이 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낙심했던 주가 이번 주였습니다.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했거든요. 이 분노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한지 자괴감이 저를 꽉 눌렀어요. 엄청난 자괴감이 꽉 눌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도 같이 아팠어요. 그래서요, 모든 활동을 쉬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냥 안 나왔고요, 교회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교회 오질 않았어요. 교회도 출근 안 했고요. 그리고 월말이라 보험 마감해야 되는데 보험 마감도 안 했어요. 막 전화하고 난리 나도 저도 받지 않았어요. 마감도 안 했습니다. 모든 약속 다 취소했습니다. 목요일까지 금요 전화도 안 하고 주일 설교도 안 할 생각을 했어요. 주일 설교도 나정희 전사님한테 시킬까 이재천 목사님한테 시킬까 두 분이 날벼락을 맞을 뻔했어요. 목요일까지는 내가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전수님한테 주일 설교 시키고 나는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도 줄이고요, 활동도 줄이고 다 줄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비로소 제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침묵하니까. 삶의 침묵, 말의 침묵이 있으니까 거의 말을 안 했거든요, 하루 종일. 삶의 침묵, 말의 침묵이 있으니까 비로소 제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자기로 똘똘 뭉쳐진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잘 살아야 되잖아. 남들 보기에. 중요한 건 남들 보기에요. 예. 너 은혜로 살고 있으니 남들 보기에 더 잘 살아야 되잖아. 너 생명력이 열심히 쓰고 또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 남들 보기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남들 보기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 자기가 저를 꽉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요 벌써 농사를 짓거나 보험을 열심히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일 할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제가 어느새 자기를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를 했다고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사는데 어느새 번질돼서 의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의를 꽉 붙잡고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원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어느 정도 커트라인 있잖아요. 커트라인을 넘어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빵점짜리인데 은혜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커트라인 있잖아요. 60점 커트라인 61점을 맞아서 혹은 70점을 맞아서 80점을 맞아서 90점을 맞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빵점짜리인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셔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인데 내가 언제 자기를 붙잡고 있었네. 다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제게 성령 충만함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걸 자꾸만 알게 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내가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군계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리석게 율법으로 자기로 마치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쭉 그냥 은혜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탕자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사서 우린 여전히 탕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은혜를 안 자입니다. 은혜를 믿는 자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나를 성자처럼 떠받든 나는 여전히 죄인의 괴수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십니다. 그의 광야 이슬길의 생존가방에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은혜로만 삽시다. 시작.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은혜로만 삽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이스라엘 사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광야를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의 페이스북 보면요 광야에 가서 찍은 사진이 넘쳐납니다. 이강근 목사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오라고 막 그러는데 내년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 전 광야 사진이 넘쳐납니다. 근데 광야는요 보통 사람에게는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분은요 광야를 즐깁니다. 광야가 너무 좋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광야에 나가지 않습니다. 광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차에 싣고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집차에 다 싣고 오프로드에 강한 집차에 다 싣고 광야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며칠간 있으면서 광야에 일지도 찍고 일모도 찍고 광야에 낫도 찍고 광야에 동식물도 찍고 갑자기 그냥 광야에 생기는 그 호수도 찍고 강도 찍고 생겼다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그것도 찍고 광야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 같습니다. 빌어먹을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억지로 버티면서 그냥 인생 팍팍 쓰면서 원망 부평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실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투덜투덜하면서 살고 있고요. 어떤 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똑같이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광야를 즐깁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야 광야 멋지지 않냐? 일몰 멋지지 않냐? 일출 멋지지 않냐? 와 광야의 식물 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의 생존 가방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그의 생존 가방에는요,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의 생존 가방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이 성령 충만을 구하여 받읍시다. 이를 위해 순종의 근력을 기워 어려운 순종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더 순종, 하루에 하나만 더 순종해 봅시다. 지체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감싸줍시다. 좀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은혜만 삽시다. 나는 여전히 탕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광야 인생길을 즐겁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기며 사는 우리 긍배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